시편 39편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항복, 종의 침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웨이브리지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제가 깜빡하고 1시간이나 늦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깜빡한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에 나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목회상한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 세미나가 개강합니다. 모든 시작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의 상황은 38편에 이어서 다윗이 매우 큰 위기를 만난 순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매우 큰 중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지 않기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순간이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정수를 뿜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이 헛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절 11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은 인생 최고의 영화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모든 영화가 소멸되고 쇠망하면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수많은 일이 나타나지요. 특히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과 조롱은 가장 참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런 순간 다윗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였다고 합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는 훈련된 신앙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순간에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그 신앙적인 훈련 속에 자기의 의지로 정말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 행위를 조심한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훈련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지적 결단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절로 4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저를 멈추게 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신앙을 가진 자의 의지로 자신의 정당한 방어조차 변명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정말 가만히 있는 거죠.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변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이 한계에 도달해 그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끊임없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침묵하며 선택하며 의지적으로 견디려 했지만 그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악인을 향해, 사람을 향해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첫 고백이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거짓과 참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토해냄은 인간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처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특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묵상하며 4절 이후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야 이제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와 구원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세상의 소망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외치며 그분을 향하여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과 비슷한 고백을 9절에 다시 올리게 되는데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이제 9절에 와서 다시 한번 그는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무는 것이 앞에 2절과 9절이 다릅니다. 이 9절에 이르러서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발견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유한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정말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자 그의 삶 속에서 주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런 일이 펼쳐진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1, 2절에 나오는 다윗이 입에 자갈을 물리며 잠잠했던 것은 신앙을 가진 다윗의 의지적 잠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속에 근심을, 불을 가져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다윗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하기에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이건 수동적 잠잠함입니다. 그러면서 허무함에서 떠나 주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과 기도를 아뢰죠.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아침 의지적 침묵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 종의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의지로 참는 과정이 아닙니다. 분명한 실수의 현실과 또 그와 맞물려 벌어지는 인간 세상의 온갖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칼춤의 현실에 다윗이 온전히 침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를 발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참담한 고난과 슬픔, 실패까지도 결국은 자신을 더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빚어가시려는 주권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완벽하려 애쓰다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실수조차 섭리 안에 있다는 안식을 선물하고 있어서 큰 감동을 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날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니 하나님의 통치적 결과가 오늘임을 인정하며 겸손한 종의 침묵으로 주어진 나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하루 이 종이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이끄심을 신뢰하며 종이 되어 겸손히 그 이끄심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통치로 임하는, 어쩌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다윗처럼 그 연약함 속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한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